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 다 후회를 한다는 거 인정하시죠? 이 세상에서 한두 가지 실수해서 후회하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긴 장문의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된다라는 사실, 앞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숱한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사건입니다. 미국은 일본이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을 통치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는 일본에게 비난을 뿌렸습니다. 1945년 8월 6일이 되면은 원자폭탄이 투하될 테니까 50km 밖으로 피난을 가시오, 이렇게 경고문을 뿌렸죠. 이 경고문을 본 극소수의 사람들은 피난을 갔는데요, 결국 피난을 가지 아니한 사람들, 거짓말한다고 믿지 않은 사람들 30만 명은 3초 만에 다 타서 죽고 말았어요. 이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오 하고 경고문이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으면은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책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경고문이 날마다 우리에게 던져지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성경에서 가장 큰 예언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꼭 예수님 만나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3장 1절부터 6절까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13장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3탄입니다. 할렐루야. 예. 잠언, 우리 지금 잠언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잠언은 원래 원어로는 마샬이라고 해요. 마샬은 서로 비교한다는 뜻이에요. 비교. 그래서 같은 것끼리 나열해서 비교하면서 더 그 말씀을 강화한다든가, 또는 반대로 반대 구조로 대조를 해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마샬이라는 원어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잠언이라고 했나? 예, 이게 중국으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중국 한문 성경으로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문으로 풀면 바늘 잠자예요. 바늘 잠자. 바늘로 뭐 하도록? 콕, 콕, 콕. 찌르도록. 찔려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록된 책이 잠언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10장부터는 실생활에, 실제 하는 생활에 꼭 필요한 중요한 그런 이제 주제들을 가지고 지혜로운 말씀을 지금 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바늘로 꼭꼭꼭 찌르듯이 듣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 가장 큰 잠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1장 7절 또 9장 10절에서 말한 무엇입니까? 지혜의 출발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거? 경외하는 거. 네. 경외하는 거. 그래서 쭉 말씀을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풀어나가기 시작했고, 이제 10장부터 실생활을 쭉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국 키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것이냐 하면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하는 거. 네. 그냥 사람의 귀로 그냥 말하니까 듣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집중해서 정말 몸과 마음을 쫑긋해서 집중해서 듣는 것. 듣는 것은 바로 들은 대로 사는 것까지 간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꼴은 뭐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몸과 마음을 다 쫑긋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서 이제 말씀을 들어가겠는데, 어저께 이제 12장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의인과 악인, 그죠?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내 말이 주입이 돼요. 듣는 거죠.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의인이고, 여기는 불의가 있죠.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내 말인 훈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것들을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훈계를 뭐 하느냐? 의인은 좋아해요. 악인은 아주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어디까지 가냐? 멸시해요. 세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업신여기 아주 멸시한, 정말 거만하고 교만한 거죠.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좋아하고 뭐합니까? 입술을 지켜요. 입술. 이 사람은 멸시하기 때문에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하냐? 나타나는 것이 뭐냐? 부지런히 경작하고, 이 사람은 게을러요. 행위 듣는 거, 그 다음에 들은 것이 나오는 출력기관, 입술의 열매로 의인은 복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뭐 하느냐? 모든 일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은 입술을 지키는 그런 절제된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다듬어진 인격을 갖추고 있어요. 왕의 자녀로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고 쓸 줄 아는 위치에 이제 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징이 뭐냐? 잠잠합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지 아니하고, 두루다니며 한담할 사이가 없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하기 때문에 두루다니며 한담할 사이가 없어요. 그래서 남이 억울한 말을 하고 분노하게 해도 잠잠하고, 입술의 말을 간직하고 지켜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의 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대로 하고 살아요. 편하기는 하죠. 아까 영상처럼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면 굉장히 괜찮고, 이쪽은 슬퍼요. 뭐 그렇죠? 이게 내 맘대로 힘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든지 무슨 말만 들으면 화를 잘 내. 시끄러워요, 특징이. 그리고 붙으면 싸움이야.
아무 데 가도 시끄럽고 싸움질하고 목소리 크고 아는 게 없고 목소리 아는 게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시끄러워. 미련을 전파해. 자기 것을 자꾸 말하고 그러죠. 나타나는 것은 뭐냐? 삶의 행위에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이 주신 본분 내 열심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옳은 것을 전파하는 것에도 열심을 다해요. 게을러요. 자신의 삶도 가꾸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게을러서 게으름 피느라고 입술 열어서 생명의 말씀도 한번 전하지도 못해. 33일 이제 오늘부터 딱 3일 남았어요. 자신의 삶을 경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씨앗도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였으니 부지런히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장은 똑같아요. 같은 말씀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 하신다? 반복하셔요. 비슷하게 또는 반대로. 그래서 비교, 대조 구조인데 오늘은 대조, 반대로 아주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포커스를 제가 한번 읽는다면 소위 한방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로또 같은 인생을 사는 것. 이 세상은 별다른 노력 없이 일확천금을 얻는 요행의 삶을 부추기고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반응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 올린 것들에 대한 보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을 쌓아 올릴 것인가? 자신의 생각을 쫓아 악을 쌓아 올릴 것인가? 예수 안에 살 것인가? 세상에서 살 것인가? 여러분의 성실한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네, 절반에 설명한 거하고 거듭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듣는다.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 보면 1절에 1절이 항상 전체의 키를 여는 것 같아요. 1절 보면 지혜로운 아들과 그 밑에 대조, 거만한 자가 이렇게 비교 구조로 딱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뭐해요? 특징이 아비의 훈계를 뭐해요? 들어요. 그런데 거만한 자, 불의하여 악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거만한 자는 뭐합니까?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특징입니다. 특징. 안 들어요. 리더의 말도 안 듣고 또 가정 안에서는 부모의 말도 안 듣고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며 서로 섬겨야 되는 사랑의 구조도 듣지 않고 사회 속에 나가서도 똑같죠. 분명히 리더가 있어요. 괴롭히는 리더도 있겠죠. 그러나 괴롭히는 리더마저도 성경 가르침은 뭐냐? 예수님께 하듯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감동을 받고 생명의 복음이 전거되는 일이 생기겠죠. 그죠?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죠. 안 듣는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합니까? 이제 듣는 문제. 귀는 2개, 입은 몇 개? 1개. 그래서 먼저 특징이 많이 들어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2절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듣고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관계하며 살잖아요. 그죠? 인생 관계거든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어제 12장에서도 나왔죠. 그죠? 12장에서도 이 말씀이 나왔는데 14절에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래서 입의 열매로 사람은 복록을 누린대. 그렇게 복 받기를 원하는데 놀랍게도 입의 열매로 또 살고 죽는 권세도 입에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 입을 뭐 해야 됩니까?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 그죠? 끝까지 지킵시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동하지 않아. 의인은 이동하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해요. 그렇죠? 이렇게 새벽에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새벽잠이 짧아서 이렇게 나오신 거 아니죠?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싶어 오는 거죠. 참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그 자리를 끊임없이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표현은 제가 일일이는 다 못해줘요. 그러나 제 마음에는 얼마나 소중히 보이는지 몰라요. 보석같이. 제 눈에도 이렇게 보이면 하나님 눈에는 어떨까요? 더 하겠죠 뭐. 할렐루야. 오늘 칭찬 받았습니다 여러분. 칭찬. 네. 그래서 뭐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로. 듣고 입을 거쳐. 그 다음에 뭡니까? 행위. 게으른 자. 이 잠언에서는 게으른 자가 바로 의인에서 멀어져요. 그냥 문짝기에 걸려서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갔다가 하듯이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부지런히 뿌린 대로 거두는 건데 땅에 사는 동안 부지런히 뿌려야 할 것인데 뿌리는 게 없어. 그래서 네 뒹굴어요. 게을러요. 침대에서 이쪽으로 누웠다 이쪽으로 누웠다. 그죠? 그래서 꿈이 없고 늘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은 한탕을 꿈꿔. 근데 성도들도 조심해야 돼요. 성도들도 한탕의 길을 열면 안 돼. 입을 맞추면 안 돼. 삽시간에 제모를 읽고 눈물을 흘려요. 길거리에 난 사람이 많잖아요. 게으른 것은 잠언에서 악으로 분류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엄청난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공의는 행실, 그죠? 듣고 입술로 관계하는 입의 복록을 누리고 손과 발이 행하는 이런 행실,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 멸망의 길로 간다. 생명의 길을 택할 것이냐 멸망의 길을 택할 것이냐 이렇게 잘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단락 7절부터 13절까지가 또 단락인데 또 반복이에요. 거기 보니까 10절 보세요. 10절 보니까 1절은 거만한 자인데 10절은 또 교만한 자예요. 그죠? 교만. 꾸지람을 절개 듣지 않고 10절에 교만에서는 뭐만 일어나요? 다툼만. 이 사람은 도대체 지혜와 지식이 없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이 사람이 움직이는 곳마다 싸움이 나.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하느냐? 그 밑에 보니까 대조로 1절에는 아비의 훈계를 듣는 자잖아요. 그죠? 근데 10절에는 뭐를 들어요? 권면을 들어요.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권면 또는 훈계를 해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것을 그냥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살아오는 동안에 타고난 기질이 해주는 것을 좋아했어요. 타고났어.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방법은 누군가 나에게도 좋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왜? 전달을 안 해주면 그 사람이
또 실수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겪을까봐 누구한테 제일 많이 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이죠. 첫 번째. 두 번째, 교회 공동체에 왔어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기를 원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려 나이가 60이 지나 60 중반에 이르러 드디어 한계를 깨달았는데 사람들이 훈계를 좋아하지 않는다. 권면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계를 조금 깨달았어요. 그것도. 나는 내 사랑의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했는데 몹시 싫어합니다. 잔소리로 듣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하나 터득한 것이 뭐냐.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썼거든요. 담임 목사님한테도.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묵상을 하다가 이 말은 진짜 좋은 말인데 이건 좀 비싼 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먼저. 내가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금 해드릴까요? 아니면 나중에 듣고 싶으세요? 하고 물어봤거든. 물어보면 100%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또 이렇게 좋은 거 가족이나 또 여러분이 관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할 때 막 밀고 들어가면 다 싫어해요. 아무리 좋은 말도. 여기 뭐 훈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뭘 안 좋아하냐? 가르치려고 할 때 안 좋아해요. 사랑하여 마음문이 열릴 때 말해야 효과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다. 그거 하나 깨닫는데 60평생이 가는데 그것도 완전히 깨달았냐? 지금도 실수할 때가 많아요. 많이 조심을 하는데도. 그래서 하면은 100% 들으려고 해요. 질문하십시오. 상대방을 존중하십시오. 내가 좋은 것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들을 마음이 열리도록 사랑하고 존중해서 다가가면 들으려고 해요. 괜찮죠? 여러분 물어보세요. 내가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금 해도 될까? 아니면 지금 듣기 싫으면 다음에 해줄까? 물어보세요. 아마 거의 100%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안 물어보고 시작하면 듣기 싫어요. 잔소리로 들어요. 하나님도 지금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이렇게 반복했는데도 여러분 하나님 부탁한 대로 입술을 잘 지키고 한담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청종하고 잘 지키고 하십니까?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평생 말씀 듣고 했는데 사라지는 것은 100%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듣되 다시 한번 묵상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계속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10절에도 그렇게 했는데 13절도 보세요.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 그렇죠? 멸시하는 자는 패망해요. 그런데 계명도 하나님의 내 말에 다 속하는 거죠. 그죠? 두려워하는 자는 무엇을 받아요? 상을 받는다. 두려워하니까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인생길에서 뚜렷한 잣대가 생겼어요. 잣대. 캐논. 하나도 바뀌지 않는 캐논. 정확한 원리는 뭐냐? 인생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때 나의 소원이 있어요. 나의 소원이 있는데 누구의 뜻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12절 보세요. 12절 가로 열고 뭐라고 적혀 있어요? 19라고 돼 있죠. 그러면 그거는 19절하고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하고 줄쳐놨죠. 그죠? 예, 소원.
인생은 소원이 있는데 그 소망이 12절 보니까 소망이 드디어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든요. 누구나 소원은 있어요. 그러나 가장 큰 소원,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죠? 심판이 있는데 진짜 소원은 뭐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19절에 가니까 이 소원이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도 복될 뿐 아니라 뭐예요? 영혼의 삶에서도 영생하잖아요. 영생. 그런데 뭐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뭐예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내 영을 부리니 내 말을 보이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셔도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두드려도 악에서 떠나질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이들은 듣지 않는 특징들을 14절부터 보면 쭉 기록했어요. 20절 보십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무엇을 얻고?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밭을 모함으로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한탕주의,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듣고 많이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입술을 지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랑 또 무슨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웃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청종하여 하나님을 배우면 그대로 나타납니다. 무엇으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어리석은 말은 두 번째 치고 옳은 말일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정중하게 해야 된다. 전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인사 전도하잖아요. 그죠? 인사하고 무관계인 사람에게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정중하게 하잖아요. 그죠? 하물며 평생을 한 집에서 사는 가족일진데 또 계속하여 관계하는 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공동체의 눈을 떠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무리 좋은 말을 가지고 다가가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중하게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아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정중하게, 아내는 남편에게 정중하게, 부모는 자녀에게 정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냐? 자녀를 하나님의 것인데 맡겨놓은 청직이에요. 그래서 소중하게 해야 됩니다. 소중하게. 귀한 하나님의 기업이 내 가정에 맡겨진 거예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부모라고 해서. 또 여기 이제 시어머니도 계시네. 시어머니는 또 며느리한테 존중하는 마음만 잃지 않으면 분란이 없어요. 며느리는 뭐 더 해야 되겠죠. 그죠? 오죽 시어머니에게 존중하는 마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이죠. 그죠? 욕먹는 거죠. 욕먹는 거. 우리 시편 1편을 한번 띄워주시면 시편 1편에 이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두루 다니며 한담할 새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려야 돼. 그래서 1절을 어떤 사람이 복 있는지 우리 한번 합독해서 읽고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